중학교 있을 때에 제자했던 황금주가 엄마하고 함께 우리를 방문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것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원래 예수님 뜻인가요? 아닌데 제가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것 오병이어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항상 외우는 성경절 요한 3서 2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내 영혼이 살림같이 네가 사용되고 강건 단비를 나 전부 한다. 외우라 했더니 다 이해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까지 본문 말씀하고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성경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자, 이게 군중의 숫자. 예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떡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대강 숫자를 세어봤어요. 이 숫자가 누가 이 밝은가면요, 빌립이 밝아요. 빌립이 다 세어보니까 대충 남자들만, 그 당시에는 여자나 어린이들은 사람을 뭐 숫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들만 다 세어보니까 5,000명. 그래서 여자와 어린이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10,000명. 그래서 빌립이 그렇게 계산을 해보고, 근데 이제 해가 뉘어 넘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푹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에 회당에서도 랍비들이나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설교한 그 설교들이 너무도 어려운데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설명을 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이 너무 달콤하고 너무도 재밌고 감동적이고 그렇게 해서 아주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꼬르륵꼬르륵. 예수님 제발 좀 저녁도 먹이시면서 하시지. 그래서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 지금 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보니까 거기 빈들이에요. 상가도 거의 없고, 사람 사는 데도 없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0명이 모일 수 있는 곳, 10,000명이 모일 수 있는 곳,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들판이에요. 그래서 촌이나 마을에 가서 사먹게 하십시다. 예수님에게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제안을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가로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빌립이 딱 계산을 해보니 얼마가 나와요? 200데나리온 떡이 필요합니다. 자, 2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하는가? 한 데나리온은요, 그 당시에 하루 인건비입니다. 한 사람 인건비예요. 제가 그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목수, 기술자가 하루 돈을 버는데 25만원에서 30만원 번답니다. 제가 버는 거보다 어마어마한. 그래서 자, 1인당 한 데나리온을 20만원을 친다면 약 4천만원. 한번 보십시다. 1인당 식사비 4,000원을 친다면 우리가 보통 좀 싸게 먹는 밥을 사먹는다 할 때 한 4,000원? 3,000원, 4,000원 이렇게 합니다. 그쵸? 그러면 10,000명이면 4,000원 계산해도 4천만원. 빌립이 딱 계산을 보니까 4천만원. 선생님, 그 돈 없습니다. 이 사람들 다 그래도 먹을 거 다 해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마을로, 촌으로 보내십시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병 이어. 떡병자. 그래서 오병 이어. 물고기 2마리.
이거를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봤어요. 한 소년이 도시락을 싸고 와 있는 그 모습을 얼른 발견했습니다. 이 고기도 잘 잡은 안드레가 그 소년에게 어떻게 고기가 있는지 냄새를 어떻게 잘 맡아가지고 개콘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년에게 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병이어가 소년의 손에 들어있을 때는 오병이어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그렇죠? 이 오병이어가 소년의 손에 들려 있을 때는 한 사람의 배만 채울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러나 이 소년의 것이, 소년의 손에 들려 있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는 몇 명을 먹였습니까? 10,000명을 먹였습니다. 몇 배로 늘어났습니까? 10,000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붙인 것은 예수님의 것 오병이어. 원소유자는 소년이지만 원소유자가 갖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그것은 이미 이제 누구의 것이 됩니까? 예수님의 것이 됩니다. 소년의 손에 있을 때는 한 사람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양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그것이 10,000명의 배를 채울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12바구니가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소유를 내 것으로 삼느냐 예수님의 것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주님께 순종해야 되고요, 헌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에 빌립과 안드레 2사람의 반응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습니다. 돈은 어느 정도 갖고 있겠죠. 그러나 200데나리온,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렇게 반응했고, 안드레는 500리얼을 갖고 오긴 갖고 왔는데, 이 뒤에 뭐라고 했어요?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500리얼가 있긴 있지만 이거 가지고 이 한 사람 소년의 몇 개 안 되는데, 이 러시아 빵은요 이만한 그 흘립이라고 합니다. 그 빵이요 굉장히 단단해요. 한국 빵은요 이 쭈물거리면은 큰 빵도 쭈물거리고 한 주먹도 안 되는데, 러시아 빵은요 쭈물걸 수가 없어요. 워낙이 단단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러시아 사람들이, 소련군이 한국 우리하고 전쟁할 때에 그 빵을 갖고 다니면서 저녁에는 비닐을 싸가지고 베개로 대고 자고 낮에는 그것으로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갖고 다닌 빵을 얼마나 했을까요? 아마 이 정도 했을 거예요. 5개나 갖고 있었으니까. 큰 거 갖고 다니지 않았겠죠. 그러니 이 안드레가 볼 때에 뭐예요?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은 계산적이고 현실적으로 볼 때에 불가능한 것으로 봤고, 안드레도 나름대로 갖고 오긴 갖고 와서 뭔가 좀 도움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래도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 그런데 소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드레가 빵과 그 다음에 고기가 있다고 보고할 때에 시대소망 365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는 그 식물을 당신께 가져오라고 분부하셨다 했습니다. 그 소년에게 갖고 있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사실 그것은 누구 것입니까? 소년 것입니다. 가져오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소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빵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드렸습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볼 때에 내가 이 빵을 줘버리면 내가 어떻게 해요? 굶어야 돼요. 배고파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먹을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것은 뭡니까? 헌신. 내가 배고파도 내가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려야 하겠다는 그것은 순종에 넘어서 뭡니까? 헌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드림으로 이제 그 오병이어는 소년의 손에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쥐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누구의 것이 됩니까?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의 시작인가? 기적의 시작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갖고 50명, 100명씩 앉혀라.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요? 했습니다. 50명, 100명씩 앉혀서요. 사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예수님, 그 빵 5조각을 가지고 뭐 하시겠다고 사람들에게 앉히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괜히 앉혔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망신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쥐어진 빵을 다 떼어서 주는데 그 빵이 주르르 안 주르르요. 계속해서 그 손에서 떼면 뗄수록 빵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드시지는 않았지만 백성들의 굶주림을 채우시게 하여 그들을 위하여 빵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지 밀러 이야기 아시죠? 그 사람이 10,000명의 고아들을 거느리는 그러한 고아원 원장이십니다. 추운 겨울에 아침 일찍 이제 밥을 먹으려는데 주방장이 이 원장님에게 찾아옵니다. 조지 밀러 스님, 창고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다 아이들 식당에 앉혀라. 그리고 접시도 다 나눠줘라. 그러나 다음에 조지 밀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10,000명의 어린이들은 지금 바로 앞에 지금 무슨 접시가 있습니까? 빵 접시입니까? 빈 접시입니까? 빈 접시인데 지금 조지 밀러 선생님이 지금 정신이 이상하게 생겼나? 아무것도 없는데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멘 했습니다. 아멘 끝나자마자 이 고아원의 문을 팡팡팡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 동네의 빵 공장이 빵을 배달을 나가야 되는데 눈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배달을 할 수가 없어서 만드는 그 빵을 처분할 수가 없어서 생각하다가 그 순간에 사장님이 조진빌로 그 스님이 운영하는 고아원에다 이 빵을 갖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빵을 갖다 줬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368쪽에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선물 가운데서 우리가 당신을 깨달아 그 선물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하신다. 소년이 예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축복 덩어리가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진정한 이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368쪽의 떡의 이적은 하나님께 대한 의존의 공가를 가르친다. 그리스도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는 수중에 양식이라고는 없었다. 예수께서는 사용할 돈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듯이 보였다. 바로 이 오병이어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러한 공가를 배우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고 그것이 나에게 내가 드리는 것이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엄청난 그런 축복으로 그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다 내가 갖고 있는 오병, 이어 분명히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오병이어를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자신으로 움켜쥘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것인 오병이어로 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그것이 예수님의 것이었을 때는 내 것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손에 오병이어가 한 사람의 몫으로 끝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손에서는 10,000명의 몫으로 그렇게 되는데 시대소망 370쪽에 계속 남에게 나눠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받는다. 나눠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천호동 쪽에 그 영성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노인분들한테 일요일마다 500원씩 나눠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꽤 많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일요일날 그 교회를 갑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교회에 제가 기억하기로 5억입니다. 5억을 기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허름하게 돈 500원을 받기 위하여 줄 섰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돈이 없는 것처럼 가서 줄 서서 돈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의미 있는 일이구나. 이 노인들을 위해서 내가 재물을 바쳐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5억을 바쳤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청년들 또 집사님들이 안식일 오후마다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나눠주고 사랑을 줄 때에 여러분 그 노인분들이 우리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웃들에게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떤 때는 그 이웃에 있는 분들이 우리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나눠주면 그들이 용산교회를 이단이라고 볼까요? 하나님의 참교회라고 볼까요? 그들에게 우리 교회가 참교회라는 것을 심어주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눠줌으로 우리 이제 앞으로는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해야 할 그러한 때가 있다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자, 여기 한번 가보시죠. 메뚜기떼가 몰려들어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바람에 당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메뚜기떼가 흑해와 화해 사이에 있는 스타브로콜 지역에 드넓은 옥수수 같은 데 내려앉아 익어간 옥수수는 물론 줄기도 갉아먹는 바람에 남는 게 없을 정도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작물 피해 면적이 여의도의 2.5배 정도인 800헥타르에 이르자 러시아 농업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메뚜기떼를 막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라 기온이 높아 공중에서 뿌린 살충제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예, 근데 여기 러시아 남부에 나타난 그 메뚜기가 참새만한 메뚜기랍니다. 길이가 8cm고요. 그 다음에 날개 펴면은 12cm. 메뚜기가 보통 이만한 거잖아요. 근데 이 참새만한 메뚜기가 지나가 버리니까 한번 지나가면 여의도 2배 이상이 되는 그 면적의 농산물이 그냥 사라집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메뚜기 재앙이 분명히 있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재앙이 계속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로스앤젤레스에서 불을 타고 있죠. 어마어마한 면적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 그리고 땅이 가물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얼마 전 적조 현상에 의하여 수많은 물고기들이 죽고 있고 그 다음에 녹조 피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파송했던 말라위에 원래 잠비아로 보냈다가 그쪽에서 비자를 안 해줘가지고 말라위 가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말라위에서 사진을 며칠 전에 보내왔습니다. 거기에 얼마 전에 홍수가 그 마을을 스쳐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오른쪽에는 할머니가 이 손자를 지금 혼자 키우고 있는데 이 너무 먹지 못해가지고 일어설 기운이 없어서 저렇게 앉아있는 그러한 소식을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앙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엘리야에게 까마귀로 먹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사람과 가부가 빵과 그 다음에 기름을 계속해서 퍼서 썼는데도 달아지지 않게 하신 그 기적,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손에 쥐어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이제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 모르는, 지금 보십시오. 어제도 전쟁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날까봐 불안불안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끝으로 이사야 43장 1절 우리 다시 읽을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만약에 내 자신을 예수님께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실까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움직여야 되지, 내가 성령을 사용해서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소년이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내 것이지 예수님의 것이 될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마지막 때에 늦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모두 다 드림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가진 것과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것이 될 때에는 만분의 1을 같이 받게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드려질 때에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만배 그 이상의 엄청난 기적이 있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갖고 있는 그것을 소규모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드림으로 엄청난 것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 기적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내 자신을 드림으로 늦은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헌금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에 축복하시며 가정가정이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통해서 늘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헌금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므로 하나님께 그 열매를 드려져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영들과 함께 손에 손잡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릿속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통해서 이적을 베푸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